할렐루야. 우리 10월 첫째 주, 우리 또 추석 명절 연휴를 맞는 우리 첫째 주간인데요.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힘있게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나로 주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또 우리 추석 연휴로 많은 성도님들이 또 각자의 고향을 찾아서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신앙하는 일에 뒤처지지 않도록, 또 우리 가족들과 만나면서 온전히 감사하는, 또 우리 주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다시 10월달을 허락하시고 또 긴 연휴 기간을 맞이하였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또다시 주님 앞에 나오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를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또한 감사할 이유들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긴 연휴뿐만 아니라 명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 또한 지난 이 10달 동안을, 9달 동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그런 감사의 말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저들이 또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입술을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 속에 힘을 얻기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주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3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53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크고 놀라운 평화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나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난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많은 힘든 것들도 있었지만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큰 선물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이 참으로 살만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고 감내하기 힘든 시험 중에 있는 이들도 있사오니, 주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험 가운데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그 어려움을 바꾸사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을 잘 감내하고 믿음으로 견디어 인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신앙의 성숙에 이르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짓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되어지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그 용서하심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서오니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과 자유함과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기뻐하게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성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한 지난 3일부터 긴 연휴 가운데 있고 또 오늘부터는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자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들을 만나며 돌아볼 때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구원되기를 소망하니 저들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나눌 때에 신앙의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환영할 때 하나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가족들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2면을 보시면 교회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주평남교회를 잘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평남교회 사명은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는 주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드는 그런 이유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당정역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내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회도 했지만은 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만나면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일들을 감사하며 또 복을 나누고 또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런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연휴 때문에 또 우리 지난주부터 이번 주 또 목요일까지 아침 예배를 쉬게 됩니다. 우리 아침 예배를 쉬는 동안은 개인 경건회로 대신할 수 있기 바라고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우리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당면하는 여러 종류의 시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다양한 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이루게 될 수 있는 이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런 기만하는 생각에 대해서 속지 말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요, 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마음이 급해지면 이렇게 허둥대다가 어떤 중요한 물건을 놓고 출발한다든지, 또 가는 도중에 안 그래도 늦었는데 한참을 갔는데 핸드폰을 놓고 왔구나, 아니면 교통카드를 놓고 왔구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낭패감을 겪게 되죠. 또는 이 운전을 해서 목적지에 서둘러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급한 마음에 주변을 제대로 이게 확인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낼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접촉사고들이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오히려 약속에 가지도 못하고 약속을 펑크내야 되는 그런 일들도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시험을 당하게 될 때는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속임수에 넘어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어려운 일을 당면할 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섣부른 판단 때문에 속단하게 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쉬운 그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상황을 알고서 우리에게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근데 이것을 문맥상으로 다시 읽어본다면 이렇게 좀 추가해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문엔 그런 내용이 없지만 이 문맥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런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험을 당하였을 때 속지 말라. 이렇게 읽으면 오늘 16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특별히 이 영적인 기만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는데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 기만과 속임수가 우리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을 당할 때 직면하게 되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속지 말라고 할 때는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3절부터 15절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는 달리 죄를 범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그 죄를 범한 것,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로 이 죄를 짓게 했다고 한다든지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서 이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속이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신다, 죄를 지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는 이 속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후에 나오는 17절, 18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미리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곧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가 우리에게 말할 때, 야, 그 네가 당하는 그 시험 좀 봐봐. 야, 이거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거 아니야? 야, 그게 아니면 무엇이겠냐?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야, 너를 돌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시험이 내게 온 것 아니겠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이 너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이런 말에 설득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조장하거나 혹은 어떤 상황에 이 죄가 불가피한 것처럼 그렇게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묵인하시기도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자신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속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당면하는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혹시 모르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자로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자신에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게 이렇게 오랫동안 교제한,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학생일 때부터 그분은 선생님이셨고, 또 제가 후에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이후에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역자가 되어서 같이 사역했던 제 마음에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도 그는 거의 30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주일학교를 섬기는 귀한 권사님이에요. 그분은 참 제가 지켜봤지만 오랜 세월 이 믿음의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와 관련돼서 항상 믿음의 시련 속에서 그 모든 시련을 잘 극복해낸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오셨는데, 친동생이 건강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그걸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고통과 정말 일이 싫어지고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어요. 어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바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면하기 싫은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럴 때,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모든 이 겪는 시험은 하나님의 이 허용적인 작정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데 일이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 시험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죄 짓는 것을 피할 수 없도록 그런 막 궁지로 몰아넣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훌륭하게 잘 통과해내기를 바라시는 것,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돕는 일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내 손에 느껴지지 않을지만은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시험을 당해 우리가 죄를 범했거든, 먼저 이 원망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께 돌리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시험에서 범죄를 했거든, 그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우선적으로 성찰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요, 아담처럼 그 원인을 언제나 이 외부나 다른 이에게 돌리려는, 그래서 이 원인을 다 이 외부에 돌리고 비방과 이 원망을 돌림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모면하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망이 더 나아가게 되면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경에 빠뜨리시고 죄를 범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핑계를 통해서 이 자신이 당할 이 부담을 덜어내려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도록 허용적이든 적극적이든 당면하게 하셨으니까 지금 이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하나님께서도 묵인해 주시지 않겠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셨으니까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여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생각의 결론에 이르게 되면 결국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했다는 그런 생각과 원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게 돼요. 그러면요, 사람은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더 큰 죄에 빠져들게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단절되고 믿음의 파산에 이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은 우리에게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일만큼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말씀은 이 지금 아하스가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이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제 그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고 또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침공해서 거기에 살게 되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아하스를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하스는 왕으로서 또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회개하고 겸비하면서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할 텐데 아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급하게 북쪽에 있는 이 아시리아를 초청해서 이 쳐들어온 그런 애굽과 블레셋을 물리쳐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 군대가 도움을 주러 와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리어 이 왕국과 귀족들의 재물만 약탈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아하스는 자포자기하면서 더욱더 우상숭배에 매달린 거예요. 그는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더 반대하는 자로 살아갔어요. 그는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시키고 예루살렘 곳곳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단들을 쌓고 거기에서 분향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해질수록 이렇게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갔는데 야고보는 바로 우리가 믿는 이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어떤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인지를 아하스 사건을 통해서 잘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아하스는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어려움에 처해진 것인데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더 큰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저지른 이 죄의 원인을 이 외부에 침입당한 그런 것으로 다 탓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불신과 이 허망한 생각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당하게 했고 그래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더욱 큰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다가 결국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파국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기만당하기를 멈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당면하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는 상상하는 버릇이 있어요. 때로는 또 과거의 일들을 죄조합하면서 이 원인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무엇이 그 잘못이 무엇이든지 고민하면서 이런 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이 외부의 환경에 둡니다. 그리고 결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 이 원망의 화살을 누구에게 쏘냐? 하나님을 향해서 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며 설명하듯이 죄의 유혹에 더 빠져들어요. 그리고 자신이 짓는 이 죄를 정당화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에 빠지게 만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난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이 목양하는 신자들이 처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며칠간의 임시적인 약 처방을 하고 돌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험을 당한 신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도움은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결국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감내해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 시험을 통과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물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이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근에 어떤 영상에서 정말 홍수가 났는데 개가 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개를 붙들려고 그 한참 아래에서 이 포크레인에 사람이 타고 그 수로를 떠내려가는 개를 붙잡으려고 포크레인 이렇게 푸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타서 개를 건져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급류에 떠내려가지 않을 만한 견고한 기초가 있어야 물에 떠나가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건져내서 그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당면했을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견고한 기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견고한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이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정말 이 어려움에 숨쉬기조차 힘들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무엇을 우선순위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불변하시는 성품에 관하여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가장 흔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과연 선하신 분인가를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기 때문에, 태도가 바뀌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영원히 항구적으로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번 그 뜻을 정하시면 결코 바꾸지 않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이 어떤 이 공로나 선행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결정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시험을 당했을 때 이 사실을 더욱 깊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인데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 17절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극히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알 수 있느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는 이 표현에 주목하면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크고 위대한 은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선하다면 내게 허락된 시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물론 시험에 당면하면 감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왜? 당장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시험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그런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의도 속에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을 때 이런 말씀을 배우고 그 마음에 각인해 둠으로써 시험에 당면했을 때 그런 진리를 부여잡고 이런 시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시험이 내게 허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시험 중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요, 당장 그 시험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해요. 어려움 당할 때 끝이 안 보여요. 이것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으로 믿게 되면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결국 이 모든 시험이 나의 유익으로 그리고 내게는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우리는 그런 뜻을 확신하게 될 때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소망을 드디어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이 동굴을 잘못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면서 길을 잃게 되는데요. 그때 동굴에 들어가면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 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한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적 시골에 살았을 때 폐광산이 많았어요. 거기 잘못 들어가면 길을 잃습니다. 근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어디가 통로 끝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다시 나오게 하는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사람을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터널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차를 타보면 알지만 요즘에 우리 한국이 긴 터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속 100km로 달려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터널들이 엄청 많아요. 특별히 서부간선로, 이 서울 외곽 지역에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서부간 타는 때 정말 10km도 넘는 긴 터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터널을 지나던 길에는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터널이 얼마나 길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터널의 끝으로 가게 되면 이제 다시 밝은 환한 세상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길어도 좀 답답하긴 하죠. 너무 기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달리다 보면, 이 방향으로 할 때 무조건 계속 달리다 보면 이 터널의 끝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터널을 통과하는 원리처럼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아무리 길고 힘겹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험은 결국 터널이라는 거예요. 이 터널을 통과하면 내게 살 길이 펼쳐질 것이라는 소망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행동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고 허락하셨다면 그 의도는 분명히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시험이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어려운 아픔이라도 그 모든 사건 안에 있는, 이 상황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 선한 것이 맞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인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받는 중에 잘 인내하다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나 자신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끝은 선하다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입니다. 1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근데 한번 우리의 환경을 보세요. 우리 환경은 늘 다 이 변화되는 것에 익숙해 있습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 한낮에 떠오르는 태양, 지는 태양. 그런 태양의 움직임 속에 우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림자가 이쪽에 졌다가 또 중간에 작아졌다가 또 지는 태양의 그림자가 길어져요.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시각각 변합니다. 날씨에 따라서 나뭇잎이 푸르게 자랐다가 또 열매를 맺었다가 찬바람이 불면 잎이 시들고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겨울을 겪고 이런 변화 속에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살 때는 새 것 같지만 쓰다 보면 헌것이 되고 더 낡아지면 버릴 만한 물건이 됩니다.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는 변화 속에 있어요. 무엇인가 새 것이라고 좋아하다 보면 조금만 있으면 익숙해지고 그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고장나고 버려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반영하는 제일 좋은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벌써 수천 년이 지난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3,000년이 넘도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어떤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도 항구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단적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이 싫으셨다고 말하고 지금도 싫다고 말하고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상에도 그것이 싫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뜻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나 장차 도래할 세상에서도 동일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정죄하신 것은 그러니까 영원히 악한 거예요. 지금 악한 것은 영원히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이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서 이 모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이 상황윤리에 익숙해졌어요. 모든 것이 개인적인 이 개인적인 진리도 개인화됐어요. 여기에 익숙해지면서 이 기독교 윤리 기준도 상황화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고 그것이 대세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동성애, 안락사, 여성 안수, 이것은 첨예한 기독교의 정말 이 세상과 대립하고 또 이렇게 막 어떤 신학적인 그런 논쟁이 되는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보수적인 기독교 색채를 가진 이 개혁주의 신앙 노선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바꿀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고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건 변하지 않아요. 언제는 하나님이 악했다고 말했다가 언제는 하나님이 그걸 괜찮다고 용인하신다면 그 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여성을 이렇게 이런 가장은 항상 남자로 세웠죠. 남자가 위대해서 세웠습니까? 질서 속에서 역할적인 구분을 위해서 이 가정을 가장으로 세웠죠. 그리고 언제나 제사장들은 남자로 세웠습니다. 그런 질서 속에 12제자들을 남자로 세웠죠. 그래서 여성 안수를 우리 합동 측이 지금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합동 측에 다니는 많은 교인들조차도 아니 지금 다른 모든 교단이 다 여성 안수를 허락했는데 우리도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고 말해요. 말씀의 해석이 과거에는 그랬고 오늘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분이라면 우리 구원은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상들은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고수되었던 것들을 그냥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탁월한 능력이 없다거나 무슨 그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남자보다 훨씬 탁월한 분들도 많아요. 그들이 가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그냥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옳다는 것이 내일 다른 기준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은 옳다고 했던 것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면 내일 틀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되게 안심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안심의 근원은 하나님의 불변하심의 기초예요. 만약 하나님이 불변하지 않으시고 오늘 기준과 어제 기준이 다르고 내일 기준이 다를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구원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오늘은 승인했다가 내일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변하시지 않다고 믿는다, 변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진리가 변한다고 믿는다면 우리 구원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오늘의 현실이 악을 정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죄를 짓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낙심을 방지하게 돼요. 시험을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제공해 줍니다. 세 번째는
이 두 번째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본문에서 자기 뜻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악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자기 뜻이란 언제나 이 성도들, 하나님이 자기 자녀로 삼으신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만 사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신자들의 중생과 관련돼요. 구원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므로 18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 것은, 구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중생과 믿음은 하나님의 결심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중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자녀로 삼기로 결심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그럼 내가 지금 시험당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그 생각의 결론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 시험 때문에 나를 죄짓게 하고 파멸에 이르도록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심하셨는데.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얻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외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담대함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물을 때 아니요! 라는 그 대답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결심하신 그것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 중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진리가 우리 심령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진 이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실행,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이 불의와 싸워낼 힘을 주고요. 죄의 유혹, 시험 가운데 죄의 유혹이 많아요. 그런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을 무엇으로 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사람은 절망하게 하면 죽게 돼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그 끈을 놓게 됩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요. 사탄은 우리가 어떨 때 죽게 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고 그 죄의 유혹에 깊이 빠지면 허우적대다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한 뜻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결코 의미 없이 허락하시는 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없이 그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일이 내게 없었더라. 이렇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건가? 우리 집은 왜 이런 거야? 조금만 나를 도울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내가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가? 그럴 만한 일들이 있다고, 그럴 만한 환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의미 없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목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그 모든 나의 불행한 환경들과 그 원망했던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워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유익된 삶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내 한 번뿐인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생각할 때, 그렇다면 부족하나마 이 목사의 길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생각하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가 주어질지, 얼마나 정말 보람된 일들이 있을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길이 맞다는 것은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신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어떤 시험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시거나 망하게 놔두실 일이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지금 어떤 순간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이 가는 그 길을 당당하게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넘어지기 쉽고, 또 하나님 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시험들을 다 통과해낼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은 너무 힘드오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한없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내게 있는 향유옥합 2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드려지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믿음대로 놀라운 열매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심은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이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도움을 받아 우리 삶이 더욱 윤택하여지며 더 많은 물질들을 얻으며 그 얻은 물질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우리 일생에 복이 되도록 사용하는 그런 삶이 누려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보다 더 나은, 더 많은 소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며 또 많은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삶의 복을 받아 많은 것들이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 터진 독에 물을 부을 때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잘못된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낭패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주님, 정말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되 또 유익한 것들을 위해 계획한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또한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견디기 어려운 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치료를 허락해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 나은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힘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 건강을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부름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 악한 생각들 또 사탄의 역사들을 막아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 영혼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 앞에 선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기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결코 어떤 순간에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과 또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중에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고 믿는 그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우리 예주 평남교회 위에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